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과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죽음, 그리고 나답이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31절은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행적을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의 병든 아들인 아비야를 위하여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성경에서 질병은 종종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질병은 그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얻게 된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선한 뜻을 품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비야를 여로보암의 아들로 소개함으로써 그가 병이 들게 된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 그렇다면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 왕조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가문에 있어서 가장 선한 자가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린 이 사건은 장차 여로보암 가문에 있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전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아비야가 병든 것은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부모들은 대개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 앞에서도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속이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심판의 예언대로 아비야의 죽음을 목도하게 돼요. 자, 참고로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2절과 3절은 아비야가 병이 든 것을 본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방문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등 잘못된 종교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자신의 자식이 병들어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 자신이 10지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아히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를 신뢰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자신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아히야 선지자가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로보암 자신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상 숭배에 일부러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구절은요, 여로보암이 직접 선지자에게 가지 않고 아내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찾아가게 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아이야 선지자가 권고한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놓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은 앞으로도 아이야가 말했던 순종의 길을 결코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였다면 직접 아이야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결코 돌이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은 자신이 원하는 바 아들의 회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도 자신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으로서의 말씀은 구할 뜻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이야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실로는 베델에서 약 14km 북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회막이 세워졌던 장소로서 사사시대부터 사무엘 시대 동안 법궤와 성막이 있었던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이 본문 중에 변장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은 아이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비가 다녀간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왕의 부인이 아이야에게 간다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지 않게 해서 아이야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간 것을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이 종교 정책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정책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선지자 아이야에게 줄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를 더욱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방문할 때 예물을 주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물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농가의 여인들이 선지자에게 드리던 정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녀가 왕비가 아닌 평범한 신분의 여인인 것처럼 철저히 속이기 위해 이러한 예물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자, 오직 아이야 선지자만이 아이의 앞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자신이 아이야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컸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과거 아이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말했던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여로보암의 미련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야의 예언대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면 자신의 왕위 보존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역시 유효하다는 것을 마땅히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단지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다는 것은 그가 시행하고 있는 종교 정책을 결코 바꿀 마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이 같은 회개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하고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늙어서 잘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5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내를 평민으로 가장하여서 선지자 아이야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했던 여로보암의 계획과 행동을 무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앞을 볼 수 없는 무력한 늙은 노인을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여로보암이 속이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야와 함께 하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과 그의 사주를 받은 아내가 눈이 어두운 무력한 늙은 선지자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누가 무엇 때문에 그를 찾을 것이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까지 소상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조차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범하는 또 다른 잘못은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정체를 숨기고 아이야를 만나게 하는 인간적인 술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삶에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이라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팍한 침령과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곤모술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앞에 정직을 지켜 우리의 모든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겉모술수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을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건너게 하옵시고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련과 고난의 시기들을 잘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이들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